짧은 시간에 은혜롭게 설교한다는 게 아주 어렵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3대 신앙이죠. 첫째,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은 떠나라. 두 번째, 아브라함은 버리라. 세 번째, 아브라함은 드리라. 그러니까 떠나라, 버리라, 드리라. 이렇게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아브라함은 오늘 창세기 오늘 12장 1절에 보니까 네 아비 집을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왜 그랬죠?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은 데라입니다. 데라. 데라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집을 떠나라 했을 때 하나님 명령을 따라 아버지를 떠나죠. 자기 고향을 떠나죠. 때로는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는 우상될 만한 건 끊어야 됩니다. 불신앙의 집은 떠나야 됩니다. 죄악의 정서는 떠나야 됩니다. 거짓된 친구는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하갈과 이스마엘 버려라. 버리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종을 여종을 통해서 행이 낫지 사라를 통해서 행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원치 않는 방법을 했거든요. 인간적인 방법을 했거든요. 한번 따라 인간의 방법을 버려라. 세속주의를 버려라. 내 중심을 이기주의를 버려라. 아멘. 세 번째, 드리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 독자 이삭을 바쳐라 드리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에 아브라함이 순종하죠. 그것도 3일길을 걸어가서 모리아 산에 제단을 쌓고 독자 이삭을 칼로 찔러서 번제물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이야, 독자 이삭까지 바쳤던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과 비슷한 점이 있어요. 왜냐고요? 하나님은 독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바쳤거잖아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좋아하셨으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가 나시니라. 그것도 신약성경 첫장 첫절에다가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등장시켜요. 왜요? 독자 이삭까지 하나밖에 아들까지 하나님께 바쳤으니까.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예수 하나님을 닮은 꼴이라는 말이죠. 하나님 너무 기쁘시니까 그걸 마태복음 1장 1절에다 제일 먼저 이름을 올렸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성경에 보니까 모두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린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도 이 시간 하나님을 위해서 몸드리고 마음드리고 정성드린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맞춰야 되니까 벌써. 하나의 중요한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보성읍에서 12km 떨어진 마을이 옥마라는 마을이 있어요. 거길 저보고 부흥회를 오라고 그래서 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기도를 많이 하고 제단에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다. 너는 내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거니까 내가 주의할 게 있다. 너는 주의할 게 있는데 절대로 부흥회 오라 하면 교회 몇 명이 모이냐, 교회 건물 졌느냐, 작으냐, 크냐, 교인이 장로가 몇 명이냐, 역사가 몇 년 됐냐, 일체 물어보지 말아라. 오래면 오고 가래면 가라. 그래서 그 교회에 소개를 받고 갔습니다. 갔는데 보니까 궁금하죠. 목사님이 누군지, 여기 담임자가 누군지, 교인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그 시골이라는 마을을 보성읍에 12km 떨어진 마을에 찾아갔더니 거긴 장로님이 목회를 하더라고요. 장로님이. 호남신학대학을 나오신 목사 안수 안 받고 신학을 나오신 장로님이 믿음 좋은 분이 그 전남노예에서 파송해서 3년째 그 시골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 교회를 제가 붕을 간 거죠.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하는데 그래요. 그 장로님이 하는 말이 이 겨울에 1월 달에 붕에 갔으니까 너무 추우니까 추우면 사람들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8시 예배 시작해서 9시에 맞춰야 됩니다. 축도까지 9시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왔는데 설교를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 맡기시죠. 하나님 맡기시죠.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하는 말이 가만히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그래서 식사 다 마치고 이제 드디어 8시가 돼서 장로님이 담임 목회 하시니까 장로님 사회를 보고 제가 저기 앉아있고 교인들이 어린이들, 학생들, 어른들까지 30명 시골교회 교인들이 모였습니다. 그 할아버지, 거의 70 노인 할아버지 설교 듣다가 젊은 목사 설교를 듣는 거죠. 듣기 전에 이 9시까지 축도까지 해서 마치라고 그러면 사회를 좀 짧게 했으면 좋겠는데 8시 반까지 사회를 보시네. 참 저도 놀랬죠. 왜 사회가 길어지나 봤더니 물은 누가 떠다 여기다 놓을 것이며 새벽에 난로 누가 피고 누구를 데려오고 이런저런 광고를 참 하다 보니까 벌써 8시 반이 됐어. 8시 31분에 설교를 들어갑니다.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여기저기서 교인들이,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어른들이 아멘 아멘 하나 은혜를 받는데 아이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근데 9시 한 3분 정도 됐어요. 저 앞에 앉아있던 장로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이 올라오더니 종이 없네. 종을 누가 사다 놔야 되겠는데요. 빨리 혼문을 여러분 중에 감동되신 분이 있으면 빨리 여기다 종을 좀 갖다 놓으세요. 이게 종인가요? 종이 아니잖아요. 종을 갖다 놓아서 땡땡 치는 종 앞으로 사다 놓으십시오. 믿음으로 하십시오. 그게 종을 그 장로님이 여기 올라오시더니 설교를 곧 마무리할 시간 다 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저기서 교인들 다 보는 앞에서 딱 나오더니 종을 치는 거예요. 여기서 종을 치는데 이렇게 치는 거야. 당당당당당당당당당당. 제 생각은 17번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냥 찬물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졌죠. 그래야 전부 설교 마치고 끝까지 축도까지 9시 5분밖에 안 됐습니다. 제 마음이 다쳤어요. 여기서는 붕에 더 이상 못하겠네. 이제 이 밤에 가자니 제가 안양이 고향인데 안양이 교회가 본교회인데 거기 가자니 차도 없고 기차도 없고 어차피 이 밤은 자다 가야 되겠고 그래서 강사방에 들어가 보니 강사방이라고 그래야 그 장롱 서재실이죠. 작은 방이죠. 옛날 장작 부를 때서 뜨거워요. 그래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다시 담요를 하나 싸들고 이 교회로 들어왔죠. 여기 들어와서 엎드려서 제가 주여 하고 기도를 하는데 1시간 정도 주여 하니까 저 뒤에서 어떤 할머니 같은 노인 권사님 같아요. 그분이 제가 주여 하면 그분이 저 뒤에서 아멘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장단이 맞으면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아멘 잘하다 은혜를 받으십시오. 아멘 하다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제가 주여 하고 여기서 엎드려서 계속하면 그분이 아멘 하면 은혜를 받아요. 내가 힘드니까 가만히 있었더니 그 할머니가 저 뒤에서 주여 그러면 제가 대신 여기서 아멘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새벽 4시 반까지 돼. 잠도 안 자고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해요. 거기는 시골이라. 그런데 교인들이 혹시 상처받고 안 나왔을까 걱정이 됐는데 거기 30명이 다 나와 있어. 다 나왔어. 어린이들까지 다 나왔어. 그렇지. 아멘 하면 저기 복 받는 데니까요. 응? 그래서 근데 장로님이 담임 목회하는 장로님이 안 나오셨어. 교인들은 다 나왔는데 혼자 열심히 설교했습니다.
교인들이 아멘아멘 하고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냥 막 무릎 꿇고 엉엉 울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어린이들도 얼마나 애타게 기도하는지. 새벽 기도 다 마치고 밤을 꼬박에 세웠으니까 내가 이제 오늘은 가야 되겠다. 아침에 이제 기차도 있을 것이고 버스도 있을 것이니까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가더라도 좀 쉬었다 가자. 잠도 못 잤으니 그래서 그 강사방에 들어가 보니까 이불 밑에 다리를 쭉 뻗고 앉아있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놓고 그래요. 그래 놓고 와서 열어보니까 장로는 부인되는 권사님이 얼굴이 노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긴장된 모습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강사님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났는데요? 어젯밤에 사실은요 강사님 여기서 기도할 때 저 뒤에서 제가 아멘한 사람이 졌거든요. 근데 새벽 2시쯤 환상에 보니까 환상이 딱 나타나는데 강사님이 보따리를 싸들고 아주 집으로 가는 걸 봤어요. 내가 그래서 웃었죠. 사실이었거든요. 사실 그렇게 마음먹었거든요. 이 양반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 장로님 목회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교회가 되는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목사님 가지 마세요. 강사님 용서해 주시고요. 저 안방에 들어가서 새벽 기도 못 나온 거는 아파서 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기도 좀 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들어가 봤죠. 안방에 들어가 보니까 그냥 이분이 너무 아프니까요. 그래, 얼마나 신음하는지 몰라요. 어디가 아프세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 한 말이 이 팔을 못 쓰겠어요. 팔이 중풍 걸린 거죠. 이걸로 종을 쳤잖아. 이걸 종을 치 하나님의 해방죄라고 팍 때리니까 이 팔에 중풍 걸리고 말았어. 또 중풍 걸렸어도 다리만 건강은 가겠다 마음 먹고 성령 찬송도 일어났는데 일어난 순간 푹 쓰러지는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일어나니까 또 쓰러지는 거예요.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못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불 속에서 하는 말이 강사님 내가 잘못했어요. 난 교인들이 내일 또 춥다고 안 나올까 봐. 우리 교회 성질을 내가 아니까 교인들의 성품을 아니까 그래서 그냥 내가 종을 쳤는데 잘못했습니다. 종을 치더라도 한 번만 치지 그렇게 수십 번 그냥 10번 이상 종을 치면 어떡합니까? 혈기지. 이게 해방죄죠. 아니면 종에 쪽지에 써서 골 맞춰주세요 하든지. 잘못했다고 막 울어요. 근데 이틀이 지나서야 철저히 회개가 터지고 눈물이 터지니까 이틀 지나서야 그 팔 아픈 게 싹 났고 다리 아픈 게 싹 났고 붕해가 밤 11시까지 합니다. 11시. 그래도 한 명도 어린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오늘 이번에 은혜 받고 병 난 사람들 한번 손 들어보면 11명이 손 들어. 여기 나와서 간증을 하라고 그랬더니 어깨 아픈 사람, 팔 아픈 사람 그냥 나와서 울면서 간증하는데요. 저도 놀랬죠. 사회별 줬는데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거를 도로 다 강대상에다 올려놓고 그걸로 그 방송을 못 해놨어요. 의자는 서울 동신교회가 교회도 져주고 의자도 해줬는데 돈이 없어서 방송을 못했다 이거. 그래서 추워서 교회인데 안 나오고 걱정이 돼서 종쳤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내가 다 놓고 갈 테니까 이걸로 방송을 해놔. 돈이 모자라면 저한테 연락을 달라고. 그래서 그 교회가 방송도 잘 해놓고 아주 은혜가 충만한 붕해로 마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 고개 숙여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해서 예배드려야지. 예배 시간 딴 생각하고 딴 마음 먹고 왔다 갔다 하고 졸고 있고 고개 숙여 있고 팔짱 껴 있고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상달이 안 돼요. 그때 난 놀란 거는 아니 그 종친 결과가 팔이 병신이 돼버리고 팔을 못 쓰게 하나님 예배 해방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절실히 느꼈죠. 따라서 합시다. 예배를 철저히 드리자. 예배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하게 드리자. 아멘. 저는 서울 여기 청와대 가서 40명의 목사님, 당시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초청을 받아서 갔었는데 대통령과 30분간 대화 중인데 어딜 대화 중에 왔다 갔다 해요. 어딜 고개를 숙여요. 어딜 눈 감아요. 어디 팔짱 끼고 있어요. 큰일 나죠. 비서관들 정보원들 쫙 깔려 있는데 아니 대통령 앞에도 저렇게 정말 자세가 똑바르거늘 어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저렇게 정성 기울이지 않고 마음을 다하지 않고 흐트러진 자세로 예배 드린다니. 만왕의 왕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정성을 다하여, 답시다. 정성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물질로, 정성으로, 몸으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가치 있게 하나님께 드리자.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다시 한번 떠나라. 그래, 떠나라. 버려라. 드리라. 여러분도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서 드리세요. 마음을 다해 드리세요. 예배 시간 빠지지 마세요. 예배 시간 결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학교 다닐 때도 출석을 잘하면 1년 내내 출석을 잘하면 개근상을 받던데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히 예배 시간 드려서 하나님께 상달된 예배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축복을 많이 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